잘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아실 것입니다. 그 대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문답에 가장 가까이 그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 세례 요한과 또 그가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만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일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니고데모를 통해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태어나는 것밖에 없음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깨우치셨던 그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식인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그가 벗겨졌던 그 안경을 다시 쓰게 되고 올바른 시각을 찾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특별한 만남이었던 것이 확실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도 요한복음 3장이었는데 니고데모와의 만남, 예루살렘에서의 그와의 만남을 이후에 자리를 옮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셨고 또 거기서 얼마 동안 그들과 함께 머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에서 좀 더 변두리 외곽 쪽으로 가셨던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볼 때 더욱 저의 마음이 저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들을 볼 때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장소에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곳에서 그 놀라운 고백들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사건 현장이 주로 그러한 곳에서 일어난 것이 사실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 앞서서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빌립이 알고 있던 나다나엘에게 초대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야기했을 때 나다나엘이 이야기하는 모습 그의 장면이 나오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라고 그런 편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사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러한 나다나엘의 생각이 일반적이고 그렇게 통용되는 옳다 여겨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 앞에서 동방 박사들이 기억했던 구약의 말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내가 유다 족속들 중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세우고 사람들이 정하고 사람들이 일구어내 놓은 그런 세상의 중심이 그런 곳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곳이 바로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곳에서 볼 수 있게 되고 은혜의 공간이 된다는 진리 말입니다.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리 이곳에 이 변두리 마을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면 이곳이야말로 세상의 중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유대 지방에서 변두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요한복음 3장과 4장 초반까지에서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세례를 직접 베풀었다라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곳 가까이에 있던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던 장소에 가까이에 있었던 에논이라는 곳에서 오늘 이야기의 주요 인물인 세례 요한도 세례를 계속해서 세례 사역을 계속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세례 그것은 그 의미가 특별했습니다. 세례 요한 이전에도 사실 세례라는 것은 존재했습니다.
유대교로 개종하는 자들, 개종자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그런 의식이 되기도 했고, 또 유대인 중 종파 중의 하나인 에세네파의 입문 의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서는 요한의 세례를 가리켜서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의 세례는 죄 사함의 상징으로 행해졌던 세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해서 행해진 세례라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세례가 아니라 성전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해결할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절차가 있었는데 제물을 준비하고 또 그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와서 제사장을 만나고 제사장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는 제사장이라는 매개자가 존재했고 꼭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특권이 주어졌고 이 특권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특권이 주어지는 순간 그들에게 거룩함은 사라지게 마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런 성전 체계, 이런 타락한 부패한 그런 성전의 모습들을 보면서 마가복음 말씀에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그렇게 비판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래서 이 성전 체제에 대한 부정이고 도전인 셈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또한 그 세례에 대한 일종의 혁명 같은 그 세례에 세례 요한과 함께 동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또 유대 사람들, 어떤 유대 사람들 사이의 정결의식, 즉 세례에 대해 논쟁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구절 26절에서 볼 때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세례와 세례 요한의 세례 중에 어떤 것이 더 영적이고 강력한 카리스마적인가라고 하는 그런 논쟁일 수도 있지만, 제가 방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성전을 통한 죄 용서, 이 타락한 성전 체제에 도전이 되는 이 죄사함을 위한 세례에 대해서 그런 해석에 대한 논쟁일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의 그 세례 사역은 한간에 아주 뜨거운 감자,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사람들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은 요한이 먼저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는데 신흥 사역팀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로 많은 사람들이 다 쏠리게 되는, 몰려들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26절 요한의 스승인 요한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의 말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세례를 주었고 또 그 덕분에 사람들의 관심을 우리가 받아서 너무 좋았는데 예수라는 사람, 그의 제자들이 그것들을 빼앗고 있으니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항의식의 어투로 그의 스승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의 세례로만 볼 때에는 사실 원조는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이 원조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원조였고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1장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 중에 둘이 예수님을 만나고 요한에게서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중 한 사람이 안드레였죠. 그런데 그때에는 제자들 둘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는 많은 군중들마저도 세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이 항의를 듣고 있는, 그리고 그에 대해 답해야 되는 그 요한은 사실 상상해 보면 그 마음에 무시를 당하는 것 같고 또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초월했다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요한의 관심은 제자들의 관심과는 달랐던 거예요. 2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에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만일 우리 교회가, 우리 양지 온누리 교회가 아니라 근처에 어떤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면, 그렇게 상상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그것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마저도 다른 교회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됐을 때 남아있는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떠겠습니까? 아마도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겠죠. 사람들을 이끌어갈 만한 뭔가 특별한 사역을 하고 있나? 아니면 어떤 유능한 목회자가 새로 그곳에 부임했나? 설교가 아주 파워풀한가? 여러 가지의 의문점을 가지고 궁금해할 것입니다. 대부분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라는 한 사람, 어쩌면 유일한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요한만은 이 상황에서 불편한 마음을 갖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교회 이야기인데 한 미국인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분은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사역을 잘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교회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북적거렸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교회를 떠나서 젊은 목회자가 있는 그런 근처의 길 건너편 교회로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집회에 이 목사님이 이 교회에 적은 숫자의 무리들, 성도들만 모여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간 것이죠? 잠시 난처한 그런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길 건너편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 젊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다들 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당황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잠시 침묵 가운데 미소를 띠며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그들을 따라가야 마땅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과 함께 자신이 강단에서 내려와 회중들을 이끌고 그 길 건너편 교회로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이 목사님도 불편한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은 제자들의 그 불평에 민망함을 애써 감추고 횡설수설 길게 설명하려고 하거나 또는 격양된 어조로 다그치거나 훈계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차분하게 한마디 말로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의 증거, 그의 이야기의 중심이 결코 자기 자신의 내용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 오직 당시에는 사실 유명 스타 사역자였던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향하고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로 그의 증거가 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방금 읽은 것처럼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짧은 말로 이야기 첫 번째 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로 간다면 그것은 하늘, 곧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라는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영역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높아져 가는 그 예수님, 그 명성에 대해서 전혀 시기심을 갖지 않고 그는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역, 그것의 모든 것,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왔음을 동시에 고백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식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한계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 뜻에 순응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인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나 어떤 다른 사역을 향해서 비교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심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인식, 다시 말해서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주시는 그것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사실은 모든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
또 우리가 누린다고 미처 생각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 그 잘 알지도 못하는 것까지도 모두가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백에 있는 성도들에게 발견되어지는 첫 번째 모습은 다름 아닌 범사의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방향은 어디일까요? 하늘이겠죠.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이어지는 요한의 증언 속에서도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 핵심은 감사할 만해서, 기뻐할 만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그런 조건들이 충족되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요인이나 공로가 없다라는 것, 하늘 아버지께서 그 무엇도 은혜와 사랑으로 주신다는 것, 선물로 주신다라는 그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 내 마음에 계신 그 주님께 그런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님, 그럼 됐습니다. 그럼 충분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이런 고백이 하늘을 향해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증언, 그의 증언을 28절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내가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은 바로 너희다. 세 번째 증언에서도 나오는 말인데, 주인공에 대한 그의 인식이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요한은 그분, 예수님보다 앞서 보냄을 받았지만 뒤에 오신 그분에게 사실은 속해져 있다라는 그런 자신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앞에 선다고 해서, 전면에 선다고 해서 그가 주인공은 아닌 것입니다. 요한의 등장과 함께 계속해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자신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인공의 등장을 위해서 그가 먼저 보냄을 받은 것 뿐이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는 2차적인 존재가 되고 두 번째가 되어지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위치, 2차적인 존재가 되고 두 번째의 존재가 되는 그 위치를 잘 지키고 그의 역할에 충실했을 때 그 사명 자체가 더욱더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역, 자신에게 열광했지만 자신을 높은 자리에 두지 않았던 거예요. 오직 그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 그리고 자신이 예비해야 될 그 주인공을 높여 주었던, 충성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앞서 본 것처럼 그를 찾아온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시오?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 질문에 그가 한 대답은 한마디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지금도 또다시 제자들의 그 항의 섞인 말에, 그 언조에 다시 한번 한마디 말로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잊었니? 나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겸손은 그냥 묻지 않고 그저 무조건 나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묻지 않고 낮추는 것이 아니라,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누군지를,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그 위치와 그 한계, 그 존재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 위치와 한계에 순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고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자기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을 때 그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저분을 보십시오. 세상제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저분을 향하십시오. 당신들의 시선을 저쪽으로 돌리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까닭은 바로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나에게 열광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떠나간다고 너희가 슬퍼하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너희들도 내가 아니라 결국 그분을 따라가야만 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그 증언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증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존재 그리고 자기 사역의 그 한계점을 너희들도 제대로 인식하고 내가 앞서 보냄을 받은 그러한 존재뿐임을 너희도 그것을 증언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혼란스러운 그 제자들에게 더 이상 혼란을 겪지 말아라. 너희들도 내가 아니라 그분께로 향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선포하는 그것을 너희들도 선포하라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의 증언을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얻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친구는 신부를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인해 매우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요한의 이 세 번째 증언을 잘 이해하려면 유대 전통 결혼식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 결혼식은 매우 까탈스럽고 복잡하기로 유명합니다. 보통은 예식을 2번을 치르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정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신부집에서 이 정혼식을 하게 되는데, 정혼이 끝나면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어지지만 그들이 육체적인 관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신부는 신부집에 머물고 신랑은 신랑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신랑은 신랑의 아버지의 감독 하에서 신혼집을 마련하게 되는 거예요. 집 짓는 기간이 대략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랑은 신부와 헤어지기 전에 1년 후 알지 못하는 그날에 반드시 그대를 데리러 오겠소라고 하는 말과 함께 신부를 남기고 떠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랑이 신혼집을 마련하고 준비하면서 신랑의 아버지가 감독을 하다가 이제 이 정도면 신부를 데려올 때가 되었다. 이만하면 너의 아내를 데리고 살 집이 훌륭하게 지어졌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게 되면 오늘 밤 당장 너의 아내를 데리고 오너라라고 하는 말과 함께 본 결혼식 그리고 그 잔치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결혼식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이 말하고 있는 신랑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쇼시벤이라고 하는 그 명칭이 있습니다. 유대인 혼인 예식에서 이 쇼시벤은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신부와 신랑의 연락을 서로 맡아서, 또 혼인 예식에서 정혼 후 떨어져 있던 사람을 신부를 신랑에게로 데리고 오는 그 역할부터 시작해서, 결혼식에서는 신랑의 들러리 역할도 하고, 또 결혼식을 식 자체를, 또 피로연 결혼 잔치도 다 준비하고 진행하는, 초청장도 보내는, 마지막으로 그 결혼 잔치도 주관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신랑의 친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결혼식의 모든 준비 과정을 다 신랑의 친구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의 또한 특별한 임무는 신랑과 신부의 첫날 밤이 끝나기까지도 그의 임무가 끝나지 않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신랑의 친구가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인해 매우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결혼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잔치 가운데 있을 때 신랑과 신부는 첫날 밤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가 되는 그런 의식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그때 신랑의 친구는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밝으면 밖에서 기다리다가 신랑이 신부의 정결함을 보고 신랑의 친구에게 기쁨의 그런 소식을 전한다고 합니다. 나의 신부가 정결하다라는 그런 외침을 함께 전달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신랑의 친구는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잔치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 결혼식이 아주 원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을 다 외치고 전했을 때에 비로소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은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역할, 이 신랑의 친구 역할이 바로 자신이라는 그런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입니다. 물론 신부를 포함하겠지요. 자세하게 설명드린 것처럼 결혼식이 진행되고 그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끝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결혼식에서는 신랑의 친구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없다면 결혼식을 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의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빠져나갔을 때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자신의 역할이 바로 신랑의 친구였다라는 것,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뻐하는 이유는 다만 주인공이신 신랑인 예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기쁨의 소식을 자기가 들었기 때문에 신랑의 친구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라고 하는 그 말, 나는 이 결혼식의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신랑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나는 내가 그 누구보다도 수고하고 애쓸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나는 신랑의 친구일 뿐이다 라고 그 선을, 자신의 한계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 일을 위해 보냄을 받았을 뿐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랑의 친구가 신랑에게서 그 기쁨을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어떠한 그런 일들, 결혼식과 같은 우리가 해야 할 어떤 미션이나 그 일들을 잘 마쳤다라는 성취감이나 또한 자기 만족으로 기뻐하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우리 기쁨의 근원이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순교당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순교로 마쳤죠. 우리에게 전해지는 오늘 본문이 사실은 그의 순교하기 전 우리에게 알려진, 성경을 통해서 알려진 마지막 증언이 바로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네 번째 증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어떠한 비전, 위대한 목표나 비전을 내걸고서 수많은 사람들을 세례 요한처럼 감화시키고 감동시키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매우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 주위에 모여든 열렬한 추종자들에게 자신의 한계를 알게 하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서 그들의 관심을 다른 이에게로 돌리게 하는 일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오게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의 사람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요한은 정확히 자신을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을 구약의 마지막, 신약에 등장하고 있지만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약 400여 년간 존재하지 않았던, 끊어졌다가 다시 등장한 선지자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어쩌면 중간지대에 머물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등장해서 했던 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그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혼식의 주인공, 신랑이 아니듯이 그는 여전히 옛 시대에 속한 자였습니다. 땅에 속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새 시대를 드러내기 위한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자기 인식이 있었습니다. 옛 시대는 궁극적인 실체인 새 시대가 왔을 때에는 사라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라는 말에, 그 말의 원문의 의미를 충실하려면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분은 흥해야만 하고 나는 쇠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해야 더 정확한 의미 전달이 됩니다. 저는 또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흥하기 위해서 나는 쇠해야만 한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겸손을 우리가 갖추지 못할 때, 또 우리의 세상적인 어떤 바램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그런 타협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을 때에는
흔히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흥하면 그분도 흥하게 될 거야 라고 착각합니다. 사실 저 같은 목사나 여러분들 모든 성도님들 사실은 이렇게 되기를 다들 내심 바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시 이야기해도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흥함은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흥하심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던 그들이나 또 예수님에게 다시 왔던 군중들이 오늘 본문에 비춰졌던 것처럼 사람들이 몰려오고 수많은 군중들의 지지를 받아서 예수님이 세상적인 왕이 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그 흥함이라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말한다면 내가 흥하면 그분도 흥할 거야 라는 말이 또 맞는 말이기도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의 마지막 사역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등장했을 때는 나는 주를 위해 그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요라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체는 사라졌지만 그가 외쳤던 소리는 사라지지 않아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다가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자금을 아는 자, 그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서 난 사람 중에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또 그는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마치길 원합니다. 저와 같이 이러한 존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결단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저와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하는 기도에 아멘으로 함께 따라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제가 그냥 고백하고 여러분들 마지막에 아멘으로 같이 동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우리들은 이내 사라지겠지만 우리의 삶으로 전해지고 남기게 되는 그 흔적들이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복된 자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